예, 27번째 세미나입니다. 한 주 이렇게 늦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제 6월 두 번째 주일이고, 제가 지난주에 마귀들을 한 16마리 잡았어요. 네 개 단위로. 왜냐하면 마귀가 넷이 모여야 뭐가 되냐면 사마귀가 돼요. 적어도 4개 잡으면 16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점 볼 일이 없어요. 왜요? 점을 빼가지고. 옆에 인사합시다. 점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팅 바이블이 아니라 무슨 바이블이에요? 워킹 바이블이에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7절기, 중요한 것이죠. 두 절기까지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이제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을 것을 바라면서 말씀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뭐였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제 1월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계속됐죠. 무교병이 없는 떡을 이제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무교절을 뭐 이단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무교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절기다,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게 누구의 전통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넷도 모르고 다섯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무교절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계셔야 돼요? 7일을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이 온전하지 누가 이렇게 해석한 것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과 일치시키는 그런 신학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누룩이 없는 떡,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심지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먹어야 된다. 그분을 우리 안에 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은 누룩을 죄가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누룩은 이렇게 뭐든지 부풀게 하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렸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한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의 이제 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비성경적인 건데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년 있은 후부터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년 있은 다음부터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죄가 없는 삶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월절 이후부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교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유월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칭의론 논쟁이 있었는데 칭의론 논쟁은 그 사실 실상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미적으로는 칭의론이잖아요. 칭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무교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칭의는 죄인이었는데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에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에 칭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뭐를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이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야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넌센스예요. 그게 넌센스. 칭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무교절이 시작됐는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보는 거지 의의를 보는 거지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칭의가 없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탈락,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점 칭의로는 마지막 심판 때 옳은 행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김세훈 교수 같은 분은 칭의를 뭐라고 불어요? 그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를 얻었는데 그 칭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의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됐구나. 그래가 칭의 유보론이 되는 거예요. 칭의가 유보됐다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지.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거를 그림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것이 쉬운 내용 같지만은 아주 깊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첫 번째 시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모든 삶을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월이 되면은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초실절의 사이에는 며칠 간격이 있어요? 사흘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흘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며칠 뒤에 있습니까? 50일째 있는 겁니다. 50일째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이 5개의 순, 열이 있다는 것이죠. 7, 7이 49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봄에 있고 전반절기 네 절기는 봄에 있고 후반의 세 절기는 가을에 있는 것이 확연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조를 알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온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레위기 23장의 이제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는 며칠 후가 되냐면 사흘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부활절 아닙니까?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교절은 7일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일평생 동안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의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축복인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버리니까 주님이 더 이상 어떻게 뭘 말씀하겠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s예요. 복수예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거죠. 하늘들의 왕국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하늘들의 왕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잖아요. 구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그게 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그럼 콱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 뜻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이 나왔으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식에다가 그 답을 대입해 가지고 풀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거 하늘들의 왕국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라니까요. 대입을 해보라. 그러면 의미상으로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의 알리바이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천국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은 일평생 7일 동안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다 순종합니까? 주일날 되니까 난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끌고 가요, 안 가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늘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위에 모든 삶을 다 결산한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 결산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결산해요, 안 해요? 해요. 졸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등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입학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땐 그분의 플랜이 있습니다. 쭉 교과 과정이 되니까요. 그 내용이 성경 66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고, 거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군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 명령도 안 들어. 자기 집처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얼차려가 기다려요. 얼차려가. 예?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얼차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맞고 죽는 거예요? 눈총 맞아 죽어요. 눈총 맞아서. 예? 사람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총 맞아 죽는다니까요. 레이저 총보다 더 무서운 총, 눈총에 맞아서.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병사가 군인이 됐다는 거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체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뭐냐면요, 구약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노래하잖아요. 성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엔 아버지가 있고 모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냐면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다 누려요. 의무가 없어요.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똥 싸고 막 울어도 돼. 근데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교절은 너희가 의롭게 돼야 된다. 의로운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는데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받았는지 아유 저래가지고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런다니까. 누구를 보고? 신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를 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무교절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유월절 십자가 달려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일곱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자연히 그 안에 몸인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우주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 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뭐예요? 교회예요. 에베소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들이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왜? 남편 되는데 복종하라 그러니까. 꼭 전반부만 알고 우리들이 다 그렇다니까. 근데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고 좋고 유리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한다고 곰탱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지금 여기 이 손이 제일 기분 나쁘예요? 잠깐만 이게 왔다 갔다 뭐 이것도 누르고 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나는 이래야 돼? 그럽니까? 제 머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움직이는 것이 손의 영광이고 발의 영광이고 입의 영광이 나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입이 만약에 셧다운 해버려 보세요.
머리에 의해서 흔히 다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뭘 통해 배우냐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의 아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들이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첫 이삭 한 단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이렇게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져가니까 그곳이 어디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제사장의 집 몇 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에 가라는 건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초실절에 예표된 이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라 말이죠. 한 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나이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이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 휘장에게 찢어졌을 때. 아세요? 아이스크림 중에 뭐가 있느냐면 아시나요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했다는 뜻이면 일어났다는 게.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자던이라는 것이 코이마오예요. 흔히 이제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코마가 이제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 살아는 있으나 꼭 죽은 것 같은 그 상태를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잠자다, 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이제 관심 있게 보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혹가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지나가요. 참.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은 수많은 표적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표적이 11장이 무슨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들었을 때 일부러 꿈을 거리셨어요. 오늘날 그렇게 신방 가면 큰일 나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별일 나지. 근데 예수님은 꿈을 거리셔가지고 이미 사흘이 지났어, 나흘이 지났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데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는데 제 아들은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게 잠자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제 요 성경 전체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그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요 죽었던 자를 단지 회생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사로가 부활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자가 회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났다가 부활할 때 무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럼 이제 어디로 기우냐면 나사로를 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사로처럼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을 참조를 해야 되냐면 그들에 대한 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에 있는 겁니다. 초실절에 관한 말씀. 그럼 나사로와 같이 회생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간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 이삭이 아니잖아요. 한 이삭이면 이거 한 이삭은 예수님만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한 단이야. 한 단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일어났습니까?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이 어디냐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가신 거예요? 하늘의 성전 아버지께 아버지의 기쁨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겠어요? 못 만지겠어요? 못 만지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만지겠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죠. 언제 올라갔어요?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0일 있다가 승천할 때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이게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예표면서 예언인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에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있다가 승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밀한 승천이 있고 보는 가운데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곡식 한 단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죽었던 성도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들도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교회 가운데 얼마가 한 단이 부활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퀴즈하게 될 때 온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기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하면 나사로처럼 그냥 회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곡식한다는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계시고 누구 있어요. 몸인 교회에도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부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라는 거예요. 음료수 중에서 흔들어 가지고 유명한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써니텐. 오래됐죠. 이게 과즙 음료예요. 그 과즙 음료가 5% 들어갔나 몇 프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먹을 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출이 대박이 났어. 근데 여기 초실절에 곡식 한 단도 안식일 이튿날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흔들어 드리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제라고 부르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제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든지 이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날짜는 아무나 흔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이튿날이잖아요. 여드렛 날. 반드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흔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의 첫 단을 드렸는데 그냥 드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게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렸는데 안식일 첫날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이튿날에 드려, 또 이틀이 지나가지고 드렸어.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정확한 겁니다. 언제? 안식 후 이튿날. 어떻게도 중요해요. 어떻게? 반드시 흔들어서 드려야 돼요. 흔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유는 반드시 뭐라고 하면 안식 후 이튿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또 안식일이 다여가고 그 다음 날이 되는 미명해. 이 안식 후 이튿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주일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실 좋은 날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왜냐하면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이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하세요. 며칠 날 창조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정신 안 차리면 6일 동안 그런다니까요. 그죠? 6일 동안. 6일이 아니라 뭐예요? 7일. 안식일이 있어야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은 7째 날로서 이 땅에서 옛 창조 안에서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의 숫자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가 7인 까닭이 있어요. 8절기가 될 수도 없고 9절기가 될 수가 없어요. 7절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완전한 수는 7절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들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몇 교회가 있습니까? 7교회가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아에게 7교회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7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이에요? 플러스 2라면 8째 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이튿날이나 8째 날이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라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8회째가 안식일 다음 날에 꼭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서 예창조의 완성이고 새 창조의 완성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1하면 8이 되는 겁니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를 행하는데 며칠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8일.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거기에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일은 7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예창조의 완성인 안식일 7일 다음에 플러스 1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따라서 보세요. 주제 파악합시다. 자, 주제 파악합시다. 주제 파악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8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딱 때려잡아가지고 8일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8이 하나님 보실 때 예창조에 속하지 않고 새 창조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성경을 퀴티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전인식격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뭡니까? 틀리게 해석하면 우리 권사님 시사님 최고야. 예수님 오시면은 상 주실 거야. 5달란트 받은 종이야. 그게 사실이면 좋은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알았어 일평생. 그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병에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가요, 진단이에요. 진단.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요.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내 온전한 모습을 잘 보는 게 축복입니다. 컴플라치 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이제 집에다 화장대가 있잖아요. 그죠? 화장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장대보다 큰 게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보다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거예요. 화장터야. 화장터. 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좋아하잖아.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잔뜩 화장해가지고 예쁘지 않은데 이게 실체를 봐야지. 실체를 보는 게 축복이에요. 예스 오케이?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어.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콩글리시에도.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디 안에 있게 하시냐면 새 창조 안에. 새 창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놀라운 거. 부활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죠.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우예요. 하우. 하우의 복수가 이제 하우스가 되는 건데 그건 없습니다. 하우. 요거를 안식 후 첫 이튿날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Shall we be? 흔들어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세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띄엄띄엄 문제나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미하세요. 왜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흔드는 건요, 주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흔드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무슨 뜻이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 깨트리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활하시지. 예수님의 몰도 무덤에 있었잖아요. 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털어내야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속 심장부에 있었잖아요.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음부의 문을 여셔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계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사망은 죽음의 실체예요. 그리고 음부는 실지 않은 장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를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의 혼이. 그 몸은 사망 가운데 썩어졌잖아요.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흔들어서, 그래서 이 흔든 게 예수님도 계시고 다른 많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부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소극적인 의미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고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단을 반드시 흔들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말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였거든요.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첫 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세례를 받을 때도, 또 변화산에서 있을 때도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음은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구원 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